주일 9시 50분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미디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소망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다림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된 소식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평강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기쁨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나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계속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만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바람이 차갑고 하루가 서늘해질수록 이 땅의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된 자들의 삶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사 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두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온기를 불어넣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병산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넘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게 하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예수님을 쫓으며 기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의 레이몬드 시입니다. 그곳의 한 교회를 담임한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는 유명 신학교 출신의 엘리트로서 신도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실직한 한 인쇄공을 만나 도전을 받고 성직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쇄공이 죽기 전에 냉정하고도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인쇄공이 부르짖은 절규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였습니다. 맥스웰 목사는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양심적인 대답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신도들 중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양심적 응답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 동행하기로 서약할 자원자를 모집하죠. 그 후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획기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책이 놀라운 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삶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로운 선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단이 어떤 생명력을 낳는지도 증명하죠. 개인의 변화가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꿉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그냥 읽고 감동하는 책이 아니라 읽고 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책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직업을, 관계를, 결정 방식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책 제목하고는 별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물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 이 말씀은 제가 원고를 우리 묵상팀에 이렇게 넘겨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그런 책,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In His Step,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로님은 이 책을 50년 전에 읽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접해본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의 제목이 거룩한 발자취라고 되어 있었고, 원문에는 없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책은 원문 그대로인데 예전의 책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실직자가 그 교회, 그 집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지만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이 당시 미국은 경제공황 그리고 실직자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였고,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만이 누리는 그 편안함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냈던 그런 책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는 건 뭘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차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구현해내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을까?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면 결국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거야 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묻는다면 우리들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묵상팀의 한 권사님은 또 이런 질문을 오히려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이 아니라 만나 교회와 교인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물어보아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가 될수록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레이몬드 교회,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은 유명한 엘리트였고, 이 교회 성가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영적 센서티비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아는 분들은 미디어로 다 참여했죠. 제가 그렇게 믿어야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도 특별히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는 하지 않지만 돌아오는 목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서 마치 제 모습과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저 나름 엘리트, 제가 교계의 금수저,
소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군목을 마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제가 밟을 수 있는 목회자로서 밟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그런 건 알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시설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주셨을까? 어쩌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 저기 구석에서부터 한 노숙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나와 같은 이 노숙자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 쓰러집니다. 목사님은 이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죠. 근데 목사님이 이 노숙자를 돌보는 그 기간 동안 노숙자는 거기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짧게 이런 메시지를 나누게 되죠. 저번 주일 예배 때 교회에 나타난 낯선 이의 언행은 제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저희 집에서 소천하기 전 여기서 했던 말로 인해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교육관에 남아주세요. 이 책은 그 물음을 묻기 시작한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합니다. 지난주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서예요. 저는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른 예배와는 다르게 제가 늘 로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든지 와서 저에게 인사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제가 때로는 기도도 하고, 사실 그 시간은 저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청년 예배 설교 때가 되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를 요청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날 한 청년이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저에게 와서 지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한 이야기, 그걸 듣고 목사님,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을 했는데 또 대답에 대답이 이어졌고, 제가 또 대답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저에게 또 계속해서 묻고, 저는 네가 지금 약을 얼마나 먹고 있냐 그랬더니 하루에 4번씩 약을 먹고 있어요. 무슨 약을 먹냐 그랬더니 제가 먹었던 그런 종류의 모든 약들을 먹고 있어요. 나아질 거야, 괜찮아.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다른 청년들 인사를 하고 제가 돌아왔는데 일주일 내내 그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저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까지 와서 저렇게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청년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성의 있게 대답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삶에 그렇게 모든 일을 진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물음이 저를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한가운데서 이 물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와 그 목사에게, 레이몬드 제일교회 이 교회와 목사들에게 이 책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진지하게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이 들어요. 이 노숙자를 만나기 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음을 묻기 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전 스스로 이렇게 답을 내려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 목사님이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형제가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구절 하나가 탁 와 닿았어요. 그 전까지 노숙자는 형제가 아니었어요. 노숙자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이 목사님에게 그 노숙자가 우리 형제로 고백되었어요. 오늘 우리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형제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레디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이것은 또한 책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 책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책에 레이몬드 시의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사장 에드먼드 노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책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장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이 신문은 매일 메인 뉴스 제일 중요한 지면에 늘 권투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권투에 대한 뉴스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의 가장 중요한 이 지면에 무엇을 실을까 생각해 보니까 권투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소식을 일면에 실지 않습니다. 문제는 권투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사지 않고 더 중요한 문제는 신문을 사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우리 신문팔이 소년들 많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신문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신문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가질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때로는 불화와 때로는 손해를 우리들이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에
또 레이첼 윈슬러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머니와 갈등이 야기가 됩니다. 왜? 어머니는 딸이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딸은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니 저 천막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왔을 때 엄마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단순히 이렇게만 행동을 한다면 때때로 우리들의 행동은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고요, 위선적일 수 있고요,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은 그 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레이몬드 신문사의 사장은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신문파리 소년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신문을 자기가 다 사줍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나누게 될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안수연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수련 과정을 겪을 때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근데 본인이 주일 성수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수연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 다른 사람들의 당직을 책임지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데 결단코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얻게 될 손해,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하다고 느껴지고 우리들의 삶에 필연적인 갈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가 감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것만 문자 그대로 딱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하여 책임지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결정해야 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 삶인지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때 때로 우리들 안에 가족이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이어갑니다. 서약자 모임에 출석한 제자들 중 다수가 그와 닮은 십자가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쉽사리 고백할 수 없는 성질의 짐이었다. 자신의 교인들이 처한 환경을 잘 아는 헨리 맥스웰은 서약에 대한 복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정에서 동조자와 반대자가 나뉘고 적개심과 증오심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순종할 때 실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예수님은 영생과 사망을 갈라놓는 큰 분열자시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나란히 걷든지 그분과 반대로 걷든지 둘 중 하나였다. 이 책의 진짜 의미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불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갈등을 경험해 봤는가? 아니면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앞에서 정의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철도 공장 소장인 알렉산더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삶을 따르기로 할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나와요. 어느 날 서류 봉투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그리고 그의 직업,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묻죠.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인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정의를 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족들밖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원해요.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정말 멋지게 표현을 해줬어요. 나이스, 영어의 나이스라고 하는 말과 good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은 good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결코 나이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good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우리들의 답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겠는가? 이 철도 공장 소장이었던 이 파워스는 그가 져야 될 고통의 십자가를 능히 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해결될 문제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너희들이 지고 살아가는가? 이 책의 중반부에 가면 캘빈 브루스라고 하는 목사가 편지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레이몬드 제일교회 안에서 시도한 것이 다른 교회들로 확산되어 교회 방법론, 아니 기독교 제자도 자체의 일대 혁명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세. 내가 이해하기론 이제 그를 움직이는 건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좀 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주창해야 하며 특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네. 저는 합리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효율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에서 또 하나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질문은 기독교인 제자가 개인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어. 헨리 맥스웰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 지상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모두 헌납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만일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번 느낀다면 그 질문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을 뿐이라고 다들 말하더라고.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결단의 문제의 핵심에는 늘 돈이 있습니다. 돈이 참 무섭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 형제 간에 불화하는 일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돈이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런 해석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관원의 주인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 내 삶을 재정립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재정립하고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해보라.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그런 찬송가가 들립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결과를 꿈꾸고 살아가나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 중앙아시아 선교대회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나눴던 그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 옛 소련 땅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카자흐스탄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아요. 0.3%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허무해 보여요. 우리가 연초에 나눴던 성령 행전을 통해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막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연세대가 2대가 세워지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감사할 텐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결과물로 측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으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으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일로 인하여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저 이 얘기가 되게 힘든 얘기인 거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일정 부분 보상을 원하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보상의 원리들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사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들의 보상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목회의 여정을 다 끝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걸어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제 인생의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 같이 제가 식사를 했어요. 지금 대학교 4학년짜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우리들이 한번 던진다면 우리가 제자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 시 때문에 좀 마음 상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그 이념에 대한 문제를 좀 떠나자. 이 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산호맹, 아주 골수 운동권이고요. 좀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분에게서 감동을 받은 건 이분이 사형을 구형받고요. 결국은 7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되는데 사면 복권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법들이 개정됐을 때 이 박노해 시인은 국가 보상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박노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노동자를 위해 살아왔던 그의 신념대로 어떤 보상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왜 그렇게 자꾸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법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걸 법으로 보상받겠다고 하는 그 순간 민주화 운동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그 시대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과거를 부정하는 일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시느냐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들의 삶이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물음을 묻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 이 세상 변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피해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 알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 내가 이 책임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내가 대충 좀 넘어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이 책임을 지겠냐? 이게 너에게 준 십자가인데. 너에게 준 십자가인데 네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걸까? 그 물음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나오면 오늘 설교 안 끝나요. 그 물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수의 물결로 바꾸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